창세기 42장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메뉴에 박스칸을 보시면요. 42장의 주제는 이제 시험하는 요셉을 통해 본 하나님과 죄인의 대면 이렇게 나옵니다. 약간 주제가 좀 생소하다 느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42장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이집트에 와서 식량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는 지금 누가 치리자로 앉아있죠? 요셉이죠. 자, 요셉이 무려 20년 만에 형들과 조우를 하는데, 자, 요셉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일부러 모른 체 하면서 이렇게 먼저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냐 너희들, 이런 식으로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형들은 지금 요셉 앞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처지와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을 이게 나름대로 변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셉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요셉한테 이렇게 배반을 해서 이렇게 팔아넘긴 그런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다루시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요셉과 이 형제들 사이의 이 대화, 이것은 예표적으로 볼 때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또 어떻게 시험하고 다루셔서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지, 이제 그거를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 무려 3개의 장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요셉이 주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형들은 죄인들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셉이 형들을 처음부터 해코지하려는 게 아니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그 잘못들에 대해서 뉘우치고 정말 회개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고, 그 요셉은 결국 형들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결국 이렇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에게 때로는 시험하시고 몰아붙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무조건 망하게 하시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죄인들을 때로는 시험하시기도 하고 책망도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해야 하셔서 그래서 결국 시인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영적 진리를 이 창세기의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대화에서 엿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원래는 이제 마음 같아서는 42장부터 45장을 한 번에 쫙 이어서 하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허락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주제는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 맨 첫 번째, 기근에 시달려서 찾아온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입니다. 이게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8절까지는 요셉의 발뺌, 그 다음에 형들에게 베푸는 호의다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9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아들들이 보고를 합니다. 이제 야곱에게 돌아와서 야곱이 또 고뇌를 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은 너의 막내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네는 정탐꾼이다, 내가 이렇게 여기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쉽게 내주겠어요? 못 내주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자, 이제 42장에서 사건의 전개가 요셉에서 이제 카나안 땅에 거하는 야곱의 가족에게로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42장부터는 다시 야곱과 그 아들들이 먼저 이제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기근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야곱의 아들들은 식량을 얻으려고 이집트로 오게 되고요.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된다 이거죠. 이때 요셉은 그들을 모른 채 하면서 시험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장면은 예표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죄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이야기만이 아닌 정말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이런 영적인 진리들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깨달으시면 이렇게 아주 많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기근에 시달려서 찾아온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부터 5절 보십시오. 예. 그때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로 쳐다만 보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듣기로는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야 우리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혹시 해가 그에게 미치리라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으니 이는 기근이 카나안 땅에 있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있다가 변을 당했으니까 혹시나 또 베냐민을 또 같이 붙였다가 또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까지 해가 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니들끼리 갔다 와 이거죠. 그렇죠? 자, 이제 교환을 보시면 1번 본문에서부터 죄인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셉이 형제들과 조우하면서 그들을 다루는 이 이야기는 영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진리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진리들을 잘 배워야 된다 이거죠. 자, 먼저 괄호 1번. 여기서 우리는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사랑, 슬픔, 좌절, 극적인 상황, 그 다음에 격정의 순간들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죄인이 자기의 필요를 알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지만 잘못된 구원을 갈망하려고 하다가 정죄를 받고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으며 자신의 참된 실상을 인식하여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낱낱이 보여준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좌절을 겪기도 하고요. 또 그 가운데서 요셉이 몰래 베풀어주는 호의로 인해서 이렇게 또 기쁘기도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이 잘 못 알아봤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절하고 경의를 표했던 그 이집트의 치리자가 바로 자기들이 20년 전에 배반을 했던 그 아우였다는 사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들에게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감정, 또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우리가 다 겪게 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이 몇 개의 장에서는 우리 인생사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친히 맛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죄인이 이제 뭔가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잘못된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라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꾸짖고 바로잡고 그래서 그 죄인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올바른 구원의 길로 나오는지 이제 그러한 영적인 장면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볼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때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 형제들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개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뭔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으세요. 그리고 그를 다루십니다. 그의 죄를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정직한지 또 그 동기들을 시험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이끄신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그로 믿게 하시고 또 이제 그 사람에게는 마침내 그분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들을 봤을 때 참 놀랍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 이렇게 엿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괄호 3번. 한편 교리적으로 이 경우는 재림 때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회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자, 42장부터 44장까지는 그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분명히 알아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셉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45장에 가서는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다 이거죠. 그 형들도 요셉을 얼싸안고 우는 장면이 45장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게 교리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자기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고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교환에 제가 기재해놨죠.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이거죠.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 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게 스가랴 1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걸 다시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보게 되고 자기들이 이분에게 끔찍한 그런 짓을 저질렀다. 이걸 알고 이제 통회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장면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다 이거죠. 예.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십시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쳐다만 보냐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근이 극심하게 이렇게 펼쳐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어때야 돼요, 사람이? 뭔가 먹을 걸 찾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들들이 이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지적을 하는 거죠. 왜 쳐다만 봐? 가만히 있을 거야. 이거죠. 그래서 요셉의 10 형들이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온 자들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먼저 한번 적용해 본다면 기근은 죄인으로 자기의 필요를 볼 수 있게 해주며 영적인 것들을 찾을 수 있게 한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죄인은 잘못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예. 자,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이 영적인 갈증, 그 다음에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뭔가 영적인 거를 갈망을 하죠. 근데 문제는 무지한 죄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든지 또는 구원을 자기가 뭐 대가를 치러서 얻으려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도 자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극심한 기근으로 배고픔의 고통을 겪었을 때 비로소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탕자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에게서 멀리 떠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도 미리 받아가지고 그냥 챙겨서 가서 진탕 놀았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기근으로 배가 엄청나게 고파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리워지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죄인도 어떻습니까? 극심한 기근과 가난과 배고픔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찾아야겠구나 이거죠. 예. 인간은 누구나 그런 심성이 있는 거죠. 그럼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인간의 배가 따뜻하고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아예 안쪽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그런 나쁜 본성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어때요? 인간들에게 기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찾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2번 보시면 죄인은 배가 고플 때까지는 영적인 것들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근을 허락하셔서 그분을 찾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아모스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도 기근을 보냈다는 거죠. 왜냐?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까지 당했는데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완악함이 그게 달한 거죠. 그거는 정말. 예.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손써볼 수 없는 지경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
자, 완악한 죄인들은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도 내리시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배고픔도 내려서 진짜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을 매달리게 하도록 하는데도 정작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아주 너무나 완고한 죄인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인간의 심성을 잘 아시기에 기근을 보내셔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을 찾도록 이끄신다는 얘기죠. 예. 특히나 이렇게 육신의 기근만 아닌 영적 기근이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이 영적인 빈곤과 그 다음에 고통, 이거는 더 헤아리기 어려운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비록 먹고 사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항상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실제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근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자, 괄호 3번 보십시오. 자, 죄인은 드디어 진리를 찾으려고 인지를 합니다.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왜 쳐다만 봐? 이렇게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가만히 있을 거야.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들이 식량을 찾으려고 이집트로 가죠. 예. 근데 그것은 뭡니까? 마치 죄인이 자기의 어떤 영적인 기근을 해결하려고 잘못된 곳을 찾아간 것과 같다는 얘기죠. 자, 그곳은 다름 아닌 어디예요?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죠. 예.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가족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과 아들들은 식량을 이집트에 있다고 하니까 이집트에 가서 사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어떤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로 가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인간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죠. 바로 그거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왜 죄인들은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성경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세상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식량이 있고 세상이 자신의 배고픔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늘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제가 밑줄을 쳐놨죠. 죄인은 영적인 기근을 해소할 식량을 값없이 제공해주는 구주를 만날 수 있는데도 그분 앞에서 식량을 여전히 돈 주고 사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지금 5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가서 식량을 돈을 주고 살라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요셉과 그들은 형제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셉은 그들에게 식량을 거저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런데도 이 형들은 어떤 거예요? 그 요셉을 못 알아보고 제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저의 배고픔을 해소할 수 있는 식량을 주십시오 이거죠. 마치 뭐와 똑같습니까? 아까 제가 형들을 죄인들을 예표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요셉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구원해 준 구주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 행위나 대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괄호 5번 보세요.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진 죄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초청하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2절 이렇게 나오죠.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은 뭡니까?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죠. 누구든지 목마르냐 배고프냐 와라. 와서 그냥 값없이 먹고 마시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초청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죄인들은 정작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알량한 의나 행위나 이런 걸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을 살려고 한다고요. 바로 그런 잘못된 죄인들의 방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보세요. 한편 5절에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들을 향한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많은 기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러한 기근들은 시험과 관련된 것으로서 기근 후에는 더 좋은 것들이 마련되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2장 10절, 41장 30절, 룻기 1장 1절 등등을 예로 본다면, 자, 기근으로 순간 고통을 겪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근이 영원한 건 아니죠. 그 기근을 잠시 견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잘 버티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기근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시험하는 한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어땠어요? 룻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 돌아왔을 때 얼마나 비참해요. 시아버지 남편 다 없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이렇게 빈털터리로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룻은 훌륭한 남편감 얻었죠. 그렇죠? 나오미는 또 이렇게 며느리를 통해 낳은 아들을 이렇게 만지고 키울 수 있었죠. 그렇죠? 예.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제가 교환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는 친척인 보아스의 친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도 결혼을 함으로써, 그렇죠? 룻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기근이란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복들을 내려주셨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처럼 요셉의 형제들도 기근을 통해 자신들에게 있던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뉘우친 후에야 요셉으로 인해 큰 복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탕자가 기근을 겪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살찐 음식들을 이렇게 장만해주고, 그렇죠? 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죠. 자, 괄호 3번. 이게 중요합니다. 거기 밑줄 쳐놨죠? 특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나타난 기근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정결함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근을 재앙으로 내리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나온 그 구절들을 여러분 나중에 참조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계속 교환 보시면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 기간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은 고난을 끝까지 견딘 후에야 비로소 천년 왕국의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이집트에 기근이 발생했잖아요. 이 기근은 7년의 어떤 흉년을 통해서 기근이 발생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때 이 기근의 고통을 누가 겪고 있냐?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겪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가족들이 겪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야곱은 바로 어느 민족을 대변합니까? 이스라엘이죠. 자, 7년간의 끔찍한 고통을 어때요? 이스라엘이 겪죠. 바로 예언적으로 본다면 어느 시기를 예표하겠어요? 대환란을 예표하겠죠. 네. 야곱의 고난의 때 7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이들의 구주가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고난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침내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을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 아까 우리 스칼에 찾아봤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죠. 지금은 아직 그분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경륜적으로 그러한 예언들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기근을 통한 배고픔의 고통을 줘서 이제 그분을 찾게 했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다시 또 그들을 용서하고 복을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루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환란의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이들이 진정 죄를 알고 회개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그들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기근으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제 요셉을 만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 극심한 고난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견뎌낼 때 더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순간의 고난만 보지 마라 이거예요. 예. 고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고난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얘기죠. 예.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예. 자기가 극심한 고난과 또 공경에 처하게 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잘못되었구나. 내가 주님을 제대로 찾아야겠구나. 그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시면요? 연단하시면 내가 어떻게 나와요? 금같이 나오리라 이거죠. 예. 금도 뭔가 정련의 과정이 있어야 이렇게 가치 있는 금으로 탄생하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거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여러분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예.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고난이 힘들어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오히려 더 온전하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잠시 받는 고난 뒤에는 자 반드시 뭐가 뒤따라요? 영원한 영광이 뒤따른다는 얘기죠. 고린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며 살 때 고난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이 땅에서 그런 고난을 잘 통과해야 다가올 영광이 잘 예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멀리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옆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시 42장 6절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 땅의 치리자며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파는 자가 바로 그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이거죠.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았으나 그들에게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말하였으니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뭔가 의도가 있었던 거죠.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러 왔나이다 하더라.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대한 꿈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이 땅의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12 형제들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인데 보소서 막내 아들은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나이다 하니 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것이 이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일단 먼저 여기까지만 보고 교환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의 1번을 보세요.
자, 6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셉의 형들이 와서 땅에다 그들의 얼굴을 대고 그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들에 대한 꿈을 기억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꿈의 내용이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들의 이 단이 자기의 경의를 표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을 지금 형들이 실제로 와서 자기한테 절을 하니까 그게 연상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요셉이 꾼 꿈이 그럼 여기서 성취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거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우인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이 꿈을 기억하니까 형들에게 누구를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베냐민이 와야 마침내 모든 형제들이 경의를 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계시하신 그 꿈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요구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도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모른 체 하면서 계속 밀어붙였죠. 왜? 베냐민이 안 보이니까. 근데 이들의 입에서 이제 조금씩 술술 나오는 거죠. 이제 진실이 조금씩. 그래? 그럼 막내하고 데려와 이거죠. 안 그러면 니네 정탐꾼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2번 보세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죠. 좀 약간 의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명색에 몇십 년을 같이 산 형제들 아니겠어요? 근데 세월이 물론 20년이 흘렀지만 어떻게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볼까 이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잖아요. 20년이 흘렀어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뭐 성경을 못 믿겠다는 그런 헛소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린 지 20년이 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23절에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알겠지만 요셉이 지금 이 형들에게 자기가 히브리어 말로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통역관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이집트 사람으로 알지 히브리 사람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들이 배반해서 팔아넘긴 동생이 당시 세계 최강국의 2인자가 돼 있었다는 걸 누가 상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하니 이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 좀 요셉이 약간 형들에 대해서 뭔가 뒤끝이 있으니까 좀 한번 혼나봐라 해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도 우리가 들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요셉은 당장 반감을 표하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몰아붙이죠.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근데 요셉이 그 말을 안 믿어주죠. 아니야, 너는 정탐꾼이야. 실상을 보려고 왔어 이거죠. 자, 요셉은 지금 형제들을 계속 몰아붙이죠. 왜 몰아붙였을까요? 인간적인 안목으로 뭔가 뒤끝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마음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시험을 한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요셉이 몰아붙인 것은 사실 의도된 속임수였다 이거죠. 실상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의 마음의 진실을 알고자 함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제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죠. 그다음 형들은 죄인들의 예표라 그랬죠. 분명히 주님은 인간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실상을 다 알죠. 그런데 때로 주님께서는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근데 사실 주님이 모르겠어요? 현재 내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고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게 뭔지를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주님은 아시면서도 뭐예요? 우리에게 모른 채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과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요셉도 그런 취지로 시험을 하는 거죠. 형들의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 진실이 지금 어떤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신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진심,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지. 그렇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진실한 사람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요셉이 이 형들에게 정탐꾼 이렇게 몰아붙였잖아요. 처음에는 아닙니다 얘기하죠. 자, 요셉 입장에서는 지금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사실은 숨기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점만 얘기하는 거죠. 자, 형들이 일단 얘기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거죠. 예, 정탐꾼 아닙니다 이거죠. 근데 요셉이 더 밀어붙이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에게는 이렇게 형제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해요?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또 다른 아우는 그냥 없나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아우가 누구예요? 사실 요셉이죠. 근데 형들은 왜 요셉이 없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죠. 요셉이 왜 없어요? 자기들이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그걸 싹 감추는 거죠. 아, 또 다른 아우는 없습니다. 여기 없습니다. 막내 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미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다 아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변명 들어봐요.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교훈받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럴싸한 얘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몰라요? 아시는 분 앞에서 인간은 변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채, 거룩한 채를 난 죄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난 이렇게 살아왔다고. 나는 어느 집안의 가문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나는 어떤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생활한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의 그 실상을 다 모르겠어요? 내면을? 다 알죠. 바로 죄인들은 이러한 변명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놔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변명에서 이제 자백할 때까지. 네가 그렇게 얼마나 멋있고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끝까지 얘기해봐 이거죠. 이제 이 형들이 계속 요셉의 추궁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진실을 얘기하게 되고 나중에는 가책도 받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가 이 요셉을 팔아 넘겨서 이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이 형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죄들 아니겠어요?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 왜 죄인들을 대면하실 때 시험하고 몰아붙이냐? 그 죄들을 다 드러내서 그걸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의 그 변명,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이건 절반만 맞는 변명이죠. 자, 한 사람 어때요? 야곱의 아들인 건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어머니는 다 다르잖아요. 이복 형제들이죠, 사실. 진실한 사람이라는데 요셉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죠. 그렇죠. 절반만 맞는 변명이에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11절에. 근데 사실상 그들은 이집트를 기웃거리는 정탐꾼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들은 자기가 기근에 처했다고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지금 가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그냥 정탐꾼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밑에 4번을 보세요.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는 이 장면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예표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죄인의 잘못된 생각과 자세를 다그치고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라 이거죠. 자, 한번 볼게요. 괄호 1번.
지금 그들은 요셉을 면전에 두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아까 8절에 나온 대로. 자,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과 연계가 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가,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죠.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이거죠. 바로 그 점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7절에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알고 계시며 그가 무슨 답변을 할지 보기 위해서 때로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요셉은 다짜고짜 자기 앞에 절하고 있는 형제들을 다그치죠. 9절에서 너희 정탐꾼이야 바로 그냥 몰아붙여요. 지금 이 형들은 식량을 사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식량을 줘야 될 요셉은 다그치고 있죠. 마찬가지로 죄인이 구원을 잘못된 방식으로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을 꾸짖는 것이죠. 그거 아니야 이거죠. 너 잘못됐어 이거죠. 그래서 또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4번 맨 밑에 요셉의 형제들은 즉각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변명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변명하는 거죠. 아, 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주님. 막 이런 거죠. 제가 좀 이렇게 부족하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요 이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특히나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저는 어떤 사람 혈통의 아들이에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에요 이런 거죠. 그렇죠? 스스로를 괜찮고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괄호 5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변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변명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를 한 사람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죄인으로 간주하신다는 얘기죠. 참 여기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형들이 자기는 한 사람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형들이 죄인을 예표한다 그러면 모든 죄인들은 다 한 사람 안에서 나오죠. 바로 누굽니까? 아담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무슨 고귀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얘기한다 해본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기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모두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죄인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자, 이스라엘도 어땠어요? 항상 자신들을 정당화시킬 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자랑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3, 37절 보면 그렇죠? 하지만 결국 모두 다 그들은 아담의 후손이죠. 죄인이란 사실에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6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은 더욱 진지하게 자신들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11절 12절에서는 그냥 아닙니다, 우리 당신의 종들은 식량 사러 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변명했는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이니까 이제 진지하게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더욱 자신을 진지하게 변호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예 맞습니다 이게 아니라 근데요 제가 좀 운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거예요. 저희 집안을 보세요, 저희 부모님 보세요, 내가 이런 환경에 자라는데 그럼 죄를 안 짓고 살겠어요?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고 교회 3, 4, 50년을 다녔어요, 헌금 낸 게 얼만데요. 아마 백보자 심판에서 그렇게 따지는 인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변명을 들을 때 어떠시겠어요? 비웃으시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비웃음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죄인들의 궁색한 변명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몰아붙이면 빨리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자기를 계속 포장하는 거예요. 갈수록 더 진지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살아왔는데 교회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교회 나중에 열심히 다녔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한다 이거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계속 진지하게 막 자기를 변호하는 것, 바로 그걸 예표하는 거란 얘기죠.
자, 괄호 7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변호에도 끝까지 그들을 정탐꾼들로 몰아붙이죠. 14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의 그럴듯하고 진지한 변명과 핑계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밀어붙이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뒀죠. 하나님께서도 무기력한 죄인들에게 심판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예. 자, 괄호 8번 보십시오. 한편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에 와서 정탐꾼들로 취급당했죠. 왜요? 야곱의 가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는데도 세상에 자꾸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 취급당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난 성도들이 세상을 기웃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과 진배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죠.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린 나그네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런 성도가 세상을 자꾸 기웃거리면 어떻게 돼요? 정탐꾼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몰아붙인 거는 단순하게 그냥 너무 억지스러운 게 아니에요. 한편으로 볼 때는 영적인 관조로 보면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이집트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예. 자,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만 읽고 마칠게요. 보세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해야 하리니 너희의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감옥에 갇혀 있으라. 그리하여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러지 아니하면 파라오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이라 하며 그들 모두를 다 3일간 깜방에 가두었더라 이거죠. 예. 자, 1번 보시면 자 15절과 17절을 미루어 보면 요셉은 9명이 남고 1명만 베냐민을 데리러 가라고 약속을 했죠. 근데 17절 보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10명을 다 지금 감옥에 3일 동안 가둬버렸죠. 예. 자, 감옥에 갇혔을 때 3일 동안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요셉은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1명만 나가서 베냐민 데려올 수 있다. 그러면 이 형들 입장에서는 그럼 누가 감옥에 나갈까? 서로 이렇게 논쟁을 했겠죠. 야, 내가 나갈게. 내가 나가야 되나? 그쵸? 예. 근데 2번 보세요. 하지만 3일 후에 요셉의 말이 바뀝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아까 요셉은 처음에 1명만 이렇게 베냐민 데리러 가고 나머지는 감옥에 있으라 그랬는데 요셉이 말을 바꾸죠. 너희 중에 1명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는 베냐민 데리러 고향으로 가라 이거죠. 예. 자, 말하자면 누군가가 자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들을 대신해서 그럼 내가 감옥에 있을게.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자원해야 하는 헌신이 요구되는 거죠. 자,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의 간악한 마음, 이 마음이 불같은 시련을 이제 직면하게 되니까 형제애와 섬김의 자세로 점점 변화되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전까지는 뭐겠어요? 서로 이기적이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시련을 겪고 나니까 누군가가 자원을 하겠죠. 그 너희들이 나가라. 내가 있을게. 뭔가 희생하고 뭔가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이 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만약 시련이 없으면 형들끼리 서로 뭐 양보가 뭐 있어요. 서로 싸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런 시련을 통해서도 성도들을 더 성숙하게 이렇게 만드신다는 얘기죠. 자, 3번을 보세요. 15절 16절에 너희는 이같이 하여 증명해야 하리니 너희 안에 진실이 있는지 너희의 말들이 증명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들의 말이 진실인지를 증명해보라고 명령을 했죠. 자, 요셉은 주님을 예표하죠. 바로 뭐냐면 주님은 때때로 인간들 혹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입증해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0절에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하셨죠. 그렇죠? 그러므로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성령의 열매로서 입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정말 진실로 믿고 섬기려고 하냐? 그럼 입증해봐.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니네 말이 정말 진실인지 입증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도 주님께로부터 입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의 행보는 늘 주님을 시인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주님 앞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바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뒤이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